헤아려 본 믿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 장 띄워 주실까요? 네, 이 책인데 이 책 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왜 못 봤지? 주보에 한 달 동안 실렸던 책인데 나는 교회에서 추천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 보시라 하고 추천해 드렸던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레이첼 헬드 에반스라는 여성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그 다음에 한 장 넘기면 이 책은 기억하시는 분들 있죠? 네, 이 책 교회를 찾아서라는 책으로 예전에 북클럽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시 성경으로라는 책도 제가 교회에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크리스천 여성 작가입니다. 목사는 아니고요, 그냥 평신도 작가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너무 젊은 나이에 정말 그것도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그냥 감기 증세로 병원에 갔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에반스의 책이 제가 알기로는 6권인가 7권 정도 있어요. 그만큼을 쓰고 이제 죽었는데 그 6권 정도 되는 책이 모두 최근에 이제 마지막 책이 번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오늘 그 여성에 대해서 얘기할 건 아니고요. 이 레이첼 헬드 에반스가 쓴 책 헤아려 본 믿음이라든가 또는 다시 성경으로라든가 이런 책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 에반스가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에서 크리스찬으로 태어나서 자랐던 여자입니다. 그런데 여성으로서 자기가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성경의 이야기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세상의 문제들에 대해서 의심하기도 하고 또 그 의심을 탐구하기도 하면서 쓴 책들이 이 여성의 책들은 대부분 다 그래요. 그래서 저같이 모태신앙들, 저 또래의 모태신앙들이 읽으면 굉장히 공감할 만한 내용이 많은 책이 바로 이 에반스의 책입니다. 개인적으로 그 헤아려 본 믿음이라는 제목이 저한테는 굉장히 좋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들었던 말은 너의 믿음을 헤아려 봐라 라는 말보다는 그냥 믿어야지 라는 말이 저희들에게는 더 익숙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의 믿음을 헤아려 봐라 라는 말이 어쩌면 우리들에게 조금은 위험한 말처럼 생각되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우리 나눔교회 식구들은 여러분이 믿는 바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말 가지고 있는 지식과 이성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이런 것들로 여러분이 믿는 바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말 헤아려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나는 왜 믿는가? 나는 무엇을 믿는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 사실인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 과연 선하신가?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들이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제가 어렸을 때처럼 저처럼 그냥 아무런 의심 없이 잘 믿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의심을 하고 질문을 하거나 또 그렇게 하지 않거나 어느 쪽이 더 좋은 신앙이라고 사실 말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가장 큰 변화를 가지고 올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내 인생을 바꾸어 놓을 만한 그 진리를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고 헤아려 보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아마 더 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하게 됩니다. 제 말은 우리가 뭐 무조건 무엇을 의심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믿는 믿음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헤아려 보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너무나 마땅한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지난주 우리가 읽었던 본문과 사실은 이어져 있는 본문입니다. 베드로가 지난주에 세상 제도 아래에서 나그네, 즉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한 후에 오늘은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노예와 주인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서 우리는 나그네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는데 또 지금 우리가 읽었는데 읽어보셨나요? 네.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이 말씀 읽으면서 막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게
너무 맞는 이야기 같아서 고개가 절로 끄덕여지는 이야기였나요? 여러분들에게는 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성경을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읽었을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좀 불편했어요, 이 말씀. 왜냐하면 베드로는 주인이 아니라 종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남편이 아닌 아내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성경에서 아는 바는 하나님 분명히 약자들을 도우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분인데, 왜 베드로는 이 약자들에게 조금은 과도해 보이는 이런 까다로운 주인이라도 네가 복종해라,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남편이라도 네가 순종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좀 불편해 보이고 불합리해 보이는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안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여자가 더 많거든요, 비율적으로 따지면. 여자들이 이런 본문을 보면 굉장히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제 밑에 나이 또래의 여성들은.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오늘 본문처럼 다소 이해할 수도 없고 또 별로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고 불편한 성경들을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본문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런 불편한 성경, 내가 이게 진짜 그런가? 라는 그런 말씀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가요? 우리 나눔교회 식구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냥 믿는다, 아니면 그냥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무시, 아니면 진짜 안 좋은 경우에는 그 어떤 말씀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말씀 전체 중에 그래도 성경이니까 내 마음에 드는 부분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눠야 되는 거고, 이렇게 강해를 할 때는 본문은 정해져 있고, 그리고 오늘 같은 본문을 만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주도 그랬지만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에 대해서 굉장히 큰 고민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기 위해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는 성경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 쓰여진 책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쓰여졌지만 우리를 위해 쓰여진 책이 아니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실 성경이 오늘 우리보다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사회와 그 사회를 살고 있었던 사람들과 연관이 돼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면서 2000년 후에 2000년이 지나서 베드로가 알지도 못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자신의 편지를 누군가 읽으면서 이렇게 막 분석을 하고 이게 무슨 뜻일까 생각을 하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글을 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1세기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성경에서 어떤 글을 읽을 때 앞뒤의 내용과 연관돼서 그 글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전후 맥락을 살펴서 그 본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생각하지 않을 때 어떤 한 단어나 한 문장이 성경이 말하는 전부인 것처럼 여겨져서 성경을 오해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읽기가 오늘 본문과 같은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늘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죠. 두 가지. 성경은 1세기에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졌다는 사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앞뒤의 말씀을 충분히 살펴보아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시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읽을 시간과 자료가 부족해서 그렇게 다 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뭐 저 같은 사람이 있는 거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알고자 하고, 특별히 조금 불편하거나 어려운 본문을 만났을 때는 우리는 그런 일들을 해나가서 알아가려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오늘 본문이 좀 불편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저는 왜 이 본문이 불편했을까요?
제가 이 본문이 불편한 이유는 오늘 제 상황에서 이 본문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고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노예제도가 사라지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그 시대의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더군다나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다는 것이 너무 당연한 시대의 사람으로서 저는 이 글을 읽었기 때문에 노예에게 까다로운 주인에게라도 복종해라, 아내에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라도 네가 복종해라 라는 말이 저에게는 불편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글은 저에게 쓰여진 것이 아니라 1세기 독자들에게 쓰여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을 우리가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1세기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우리는 좀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1세기 로마는 분명하게 노예 제도가 존재하는 세상이었고, 노예는 한 인격이라기보다는 누군가의 소유물로 여겨지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어느 누구도 노예 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건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던 세상이에요. 여자들은 어땠냐?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찾아보니까 1세기 로마에서 여자의 지위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수준이었어요. 여자가 그냥 소유물 개념뿐만 아니라 그냥 좀 똑똑하다는 사람들,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뭐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도 그냥 여자는 열등한 존재라고 그냥 이야기하는 게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시대였고, 심지어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는 경우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태어난 여자아이를 죽이는 것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지는 세상. 여자가 남자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아이를 갖고 그 아이를 가지면 낙태를 하고 이러는 것이 그냥 별로 죄라고 여겨지지 않고 그냥 너무나 그냥 통용되어지는 세상,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1세기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볼 때 그 사람들의 상황에서 이 본문이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를 생각해야만 하는 거죠. 왜 베드로는 약자인 사람들에게, 주인과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했을까라는 것을 살피기 위해서는 그때가 그랬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되고, 또 한 가지 지난주에 나누었고 우리가 앞부분에 나누었던 것처럼 베드로는 지금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앞부분에 아주 장황하게 이야기했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듭난 사람들이고 산소망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고,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11절 12절 그리스도인이라면 육체의 종욕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원칙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본문과 이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면 나그네들의 삶에 있어서 베드로는 매우 분명한 삶의 목적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오늘 21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는 누구냐 하면 1세기 노예로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일 겁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뭐예요? 그럼 이를 위해서인데 이가 뭐냐면 그 앞절이겠죠. 그 앞의 내용. 그 앞의 내용 20절은 뭐냐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21절은 종과 주인과의 관계에서 주인이 까다로워서 선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다면 참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고,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는 것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이유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우리가? 그런데 베드로는 그 뒤에 한 가지 이야기를 덧붙이고 있어요. 그렇게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하면서 21절 뒤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면서 또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지금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죄도 없고 거짓도 없고 선하심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면 너희는 너희 앞에서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사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너무 힘들잖아요. 그냥 내가 뭐 힘들라는 건가?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뭐냐 하면 너희를 위해서라는 말입니다. 21절에 주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고난을 받고 심지어 죽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나요?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해요. 여기 너희는 아까 말했지만 그리스도인 노예들입니다. 1차적으로는. 그리고 2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도 거기 포함이 되겠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받을 일이 원래 없었지만 고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그렇게 받으셨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분이 고난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데 우리는 뭘 얻었나요? 그분의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로 우리는 뭘 얻었어요? 1장 1절부터 2장 10절까지 베드로가 줄기차게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거듭나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삶 소망, 썩지 않을 유산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 오늘 24절 25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과거에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었는데 이제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는 사실,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거죠. 뭘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고난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 고난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의 고난은 매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목적은 뭐냐 하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그냥 유리하고 아무데나 막 가서 더러운 거 먹고 이리에 표적이 되는 그 양들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선한 목자에게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 목적이 그분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너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냥 무작정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는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아라,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 아니라, 사실은 그 명령을 한 이유는 뭐냐 하면 그 고난이 어떤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았던 것과 같은 목적, 그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으면 그 일을 통해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누군가가 의로운 길로 들어서기 때문에, 길을 잃고 마구 다니는 양이 참 목자 되신 분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종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선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노예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너희 주인이 까다롭건 어떻건 간에 너희 주인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사람들이고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때로는 선을 행하지만 고난받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더 마땅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목적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목적이 매우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물어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은 뭐가 목적이에요?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아요? 그럼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다 똑같이 대답합니다. 이게 정답같이, 제 목사 같은 사람이 물어보면 다 똑같이 얘기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언제 받으세요? 목자 없는 양들이 참 목자이신 하나님께로 갈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읽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흩어져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 중에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때로는 어려움과 힘듦이 있는 거죠. 이 목적이 하나님께로 사람들이 그렇게 갈 수 있다. 목자 없는 양들이 참 목자를 만날 수 있다. 이걸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니까 알 수 있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되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된 거죠. 우리는 이게 목적이 분명한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목적이 너무 분명한데, 누군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제사장 나라로 사는 것이 분명한데, 이 목적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예수님이 하신 길을 따라가면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예요.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따라갈 만한 사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따라갈 만한 리더가 우리에겐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삶인지 우리는 사실 모르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알고 있어.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렵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우리가 따라가야 할 그 리더는 이 땅에서 죄가 없지만, 선하셨지만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고난을 받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고, 우리가 그로 인해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따라가야 할 길입니다. 오늘 본문이 사실 우리의 직장 생활과 1대1로 적용할 수 있는 본문은 분명히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군가의 노예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은 언제든지 그만둘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부분들도 있어요. 우리는 많은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고, 우리가 다니는 직장은 노예와 주인과 같은 관계는 아니라고 말하지만 평등한 곳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꽤 괜찮은 상사가 거의 없습니다. 청장년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면 만남의 한 30분, 한 반, 50% 정도는 그 얘기예요. 우리 직장 상사가 얼마나 이상한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직장은 까다로운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 사람들은 좋은 리더를 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들도.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때로는 감정 컨트롤이 안 돼서 아랫사람에게 자신의 감정을 쏟아내기도 하고요.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해서 내 사적인 일을 밑에 사람들에게 시키기도 하고요. 또 굉장히 게으른 사람들도 있고, 무능한 사람들도 있고, 잘못이 있을 때 책임져야 하지만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 자신의 잘못을 아랫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직장 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 밑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우선적으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자체가 부조리하기 때문이에요. 직장생활 오래 하다 보면 약간 농담처럼 하는 말이 있는데, 그 약간 질량 보존의 법칙이 딱 맞는 곳이라고. 진짜 이상한 상사가 있어서 참다 직장을 옮기면 또 그 직장에도 그놈하고 또 비슷한 놈이 거기에 있다. 어딜 가나 그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부당함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거예요. 그건 올바른 게 아니라 부당한 거는 확실하니까. 세상은 그렇게 정의롭지 않아요. 불의해. 세상은 원래 그래. 원래 그런 사람들이 많아. 그러면 우리는 그런 불의하고 부당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18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거든요. 사환들아, 범사의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바로 두려워함으로라는 단어입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잘못 읽으면 주인을 두려워해서 순종하라는 것처럼 읽기 쉬운데, 베드로전서를 우리가 쭉 읽다 보면 두려워한다는 말을 베드로가 자주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두려워한다는 말은 대부분 심판하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1장 17절에서 본 것처럼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실 하나님을 너희들이 두려워하면서 살아라 라고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2장 18절 그리고 3장 6절 우리가 읽은 이 구절에서 두려워함이라는 것은 누굴 두려워하는 거냐면 직장 상사나 남편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불합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진짜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진짜로 믿고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들에게 순종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이 잘해서가 아니야. 이게 정당해서 우리가 그냥 이 고난을 참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불의해. 그런데 우리는 진짜 주인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이 심판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왜 불렀는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이 무조건적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라는 말이 아니라 당시에 벗어날 수 없었던 노예 제도 아래에서 그 권위 구조를 인정하라는 말일 수는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게 되었으니, 그런 거잖아. 지난주에 얘기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게 되었으니까 이제 노예제도 다 무시하고 나는 자유인이다 하고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회 상황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야. 독고다이로 그냥 이거 회사 불이하니까 나 그냥 때려치고, 그럼 우리 어떻게 먹고 살 거야? 그 불안전하지만 불이하지만 그 사회 안에 있는 권위 구조를 우리는 어느 정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맞다는 것은 아니야. 세상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권위 구조를 인정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가 아니라 심판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불의하지만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때에 그 이상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가 생각해 보면 우리도 어찌할 수 없는 권위 구조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냥 그만둘 수 있으면 그만둘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직장에서 쉽게 그만둘 수 있지는 않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있고 그것이 그렇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작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당한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 구조 아래에서 내가 해야 할 역할을 감당해내는 그런 대안적인 삶, 이거 너무 정답 같은 이야기이긴 한데 대안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게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냥 다 수능해야 돼 라는 말은 아니에요. 만약에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불의함에 참가시키거나 그것에 동참하기를 원할 때 우리는 고민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는 노동의 대가로 돈을 버는 사회에 살고 있어요. 노예제도는 아니지만 우리는 자본주의 안에서 살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는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것은 나의 노동에 대해서 이게 적절한 대가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해 볼 문제예요. 이 문제를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과 제가 다 나눌 수 없어요. 상황이 다 다르니까. 이건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함께 우리 작은 공동체 안에서 계속해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나 크게 보자면 우리의 삶의 목적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렇게 대안적인 삶을 살도록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예요. 3장을 보면 아내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너무 길고 남편은 한 절이라서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니냐, 베드로는 가부장제 아니냐, 왜 아내들에게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했을까? 제가 봤을 때는 당시의 교회의 구성원의 대부분은 아내였기 때문일 겁니다. 조금 전 앞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주인이 많지 않고 종이 많았기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 베드로는 아내에게 뭐라고 말해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되. 이와 같이는 또 뭐야 그럼? 앞에 있는 내용이잖아. 앞에 뭐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것 같이 너희도 남편에게 순종해라는 거예요.
그 남편이 순종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보면서 현대 여성들이 베드로는 가부장 중심의 사람이구나, 더 나아가 기독교가 가부장제를 옹호하는 거구나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오늘 본문을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바라본다면 당시의 여자는 원래 어떻다고 했어요? 소유물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냥 여자들이 마음대로 해도 되는 사람들처럼 여겨졌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베드로의 본문에서 아내의 역할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내의 역할은 무언가 하면 3장 1절에 아내의 행실로 말씀을 안 따르던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원래 여자는 아무 존재감이 없는 소유물이었어. 성적 놀이개였어요. 힘이 센 남자들의. 그런데 그 여성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일꾼의 삶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그네로서 그렇게 살으라고.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너희 남편이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당시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쩌면 필요한 것이 지금 당장 남편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그냥 순종하는 게 아니라 2절부터 4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 경건하고 정결한 행실로 너희들이 살아야 한다고 말해요. 예나 지금이나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자신을 꾸미는 것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쓴 베드로도 뭐라고 말해요? 머리하고 금붙이 붙이고 어떤 옷 입을까?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고. 금붙이 붙이고 머리 어떻게 할까? 오늘은 어떤 장신구를 할까? 어떤 옷을 입을까? 이거 외적으로 꾸미는 거 예전부터 그랬다고. 그런데 나그네 된 그리스도인 여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그것보다는 내적인 것,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속으로 속사람을 단장하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여자들에게 무조건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자신들의 남편을 살릴 역할을 감당할 사람으로서 권면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외적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가 아니라 내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 너희들이 더욱 단단해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남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갈 자로 알고 귀히 여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연약하다는 게 여자들이 열등하다는 게 아니라 육체적인 부족함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는 게 마땅할 것 같아요. 요즘은 성에 대한 구분이 점점 모호해지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서 남자와 여자의 분명한 어떤 정체성이 모호해지고 있는 세상이지만,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은 남자와 여자는 분명히 육체적인 차이와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그 다름을 인정해야만 돼요. 우리는 남자 여자 같이 살다 보면. 그러나 또한 동등된 우리가 관계가 아닌 게 아니라 그냥 좀 다른 거지. 동등된 관계의 부부이고, 베드로의 말처럼 우리는 영혼의 동반자라는 사실,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갈 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우리 부부관계에서 있어야 할 일이에요. 사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다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한 이야기이기도 해서 여기서 마무리하지만, 이 두 가지 이야기는 우리가 좀 지속적으로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나누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만나면 직장에서의 너무 힘듦 때문에 한탄하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그냥 한탄하고 이야기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럼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씩 깊어질 필요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나눔교회는 그래도 다 잘 살아가고, 모르지 여기서는 내가 몰라. 여긴 다 잘하는 것 같아. 모르지만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서로. 그래서 계속해서 깊어질 수 있도록 영혼의 동반자로서 잘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다. 처음 말씀 시작하면서 처음 말씀을 읽을 때 제가 되게 불편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역사적인 상황과 전후 맥락 없이 제가 이 말씀을 봤을 때 그냥 되게 불편하고 나 이거 이번 주에 또 설교 어떻게 하나 막 이런 생각했었는데, 말씀을 읽고 제가 또 설교를 준비하고
쓰고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결국은 이 불편함보다는 베드로는 나그네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 그 사명은 즉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 사명을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네가 그 일들을 감당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택함 받은 나그네인 우리는 이 땅에서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참 목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그 사람이 그 목자에게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어야만 해요. 그게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가져올 수 있지만, 심지어 선을 행하다가 우리가 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기에,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앞서가신 예수님이 있기에 우리는 힘들지만 우리도 그 길을 한 걸음씩 따라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